삶에 대한 시선을 조금 바꾸면 고통조차도 의미 있는 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인 다이어 박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 중에서 슬픔의 태도를 버려라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의 태도를 버려라. 당신이 느리고 낮은 주파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확실한 표지가 있다.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활기와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신이 기쁨과 다정함으로 빛나지 않는다면, 시무룩하고 뿌르퉁한 얼굴로 건드리면 싸울 듯한 기세라면, 미소를 짓기 어렵고 상냥한 태도가 짐스럽다면, 모든 생명체와 존재를 향한 사랑과 선의로 넘치지 않는다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당신이 지금 신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뜻한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씨앗을 심으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소망은 슬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신을 데려가라는 요청이다. 왜 우리는 기쁨을 애써 피하는가? 슬픔은 평생에 걸쳐 습관화된 하나의 태도로서 우리 삶에서 잘못되고 결핍된 부분에 초점을 둔다. 앤서니 드멜로는 말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이다. 슬픔은 결핍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습관이다. 돈, 건강, 사랑, 친구, 심지어 자유시간 등 당신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생각에 계속 빠져 있다. 이런 결핍의 생각이 끝없이 지속되면 슬픔의 느낌이 일어난다. 한편 기쁨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과 당신이 지닌 좋은 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 재능, 힘을 좋아하며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강점, 소유물, 권력에 주눅들지 않는다. 기쁨은 자기 본연의 모습,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가능성을 좋아하는 데서 생긴다. 당신은 신성하며 신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기쁨이 일어난다. 슬픔은 결핍의식에서 비롯되며 결핍은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풍요로 의식을 바꿈으로써 해결된다. 당신이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당신의 잘못된 믿음에 세상의 풍요로움을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슬픔의 해독제다. 이집트인이 임종 전에 받는 두 가지 질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저자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에게서 고대 이집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이 닥쳤을 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믿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기쁨을 발견했는가 였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기쁨을 가져왔는가 였다.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때에도 기쁨의 생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슬픔의 방식에 따라 생각하는 습관은 당신이 지금까지 교육받고 길들여져 온 결과물이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져야만 기쁠 수 있다고 배웠다. 그 결과 원하는 대로 삶이 전개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의 생각을 내버리고 슬픔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서 당신이 느끼는 슬픔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 이 믿음은 당신이 생각 속에서 일으킨 착각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여느 환영과 마찬가지로 슬픔이 당연하다는 믿음도 일종의 환영이다. 슬픔이라는 환영에 기쁨을 끌어올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기억하라. 슬픔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슬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하느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다는 말은 기쁘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피스 필그림은 다음과 같은 반어적 질문을 던졌다. 신을 알고 나서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기쁨의 태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만나는 모든 대상에 영과 신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슬픔은 어떤 것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삶을 대하고 평가할 때 마음에서 경험하는 현상이다.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생각해보고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의 시간 감각과 비교해보라. 영감을 받아 어떤 일에 기쁘게 참여할 때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나의 경우는 강연할 때나 집필 작업에 깊이 몰입할 때가 그렇다. 몇 시간이건 그토록 빨리 지나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이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느리게 지나가기도 완전한 하나를 여러 개로 조각내기 위해 발명한 것이 시간이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일 때는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 기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완전한 하나인 영 속에서 녹아 들어간다. 시간은 사라진다. 목적을 가지고 살며 목적이 주는 기쁨을 느낄 때 당신은 영의 빠른 에너지 패턴 속으로 들어간다. 지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높은 에너지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기쁨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곳에는 시간이란 것도 없다. 이와 반대의 경험을 생각해보라. 비탄, 슬픔, 우울, 고뇌 등의 에너지 패턴에 깊이 들어갈수록 시간은 더디게 흐른다.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슬픔에 쌓인 채 시계를 보면 겨우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관한 재치 있는 말을 남겼다. 어떤 남자가 어여쁜 여자와 1시간을 앉아 있으면 1분처럼 느껴진다. 반면 그 남자가 뜨거운 난로가에 1분을 앉아 있으면 1시간보다 길게 느껴진다. 이것이 상대성이다. 기쁨은 시간이라는 환영의 속도를 높이지만 반대로 슬픔은 시간의 속도를 늦춘다. 영은 빠른 에너지다. 영은 기쁨이다. 슬픔이라는 느린 에너지는 기쁨이라는 빠른 영의 에너지로 없앨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사람에게 끌린다. 삶이 당신에게 내린 수많은 축복을 의식함으로써 당신 또한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당신의 개인적인 에너지 패턴을 정화시켜야 한다. 먼저 기쁨의 에너지 속에 살겠다고 다짐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능한 자주 목적을 의식함으로써 기쁨이라는 빠른 에너지 속에 살 수 있다. 기쁨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길. 당신의 삶에서 목적을 향해 간다는 것은 자신을 기쁨에 흠뻑 적시는 것이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은 영의 빠른 주파수로 상승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자아실현의 사다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아실현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주거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에서 소속감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대로 상승한다고 보았다. 자아실현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심오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영적 기쁨을 체험하는 곳도 이곳이다. 이곳에서 시간은 사라지며 당신은 자신의 가장 높은 측면과 교류한다.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기쁨은 당신과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된다. 이 축복의 상태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온전히 달려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에서 거리를 둔 채 당신의 전 존재로 삶의 활동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복을 뒤쫓는 것을 거부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행복을 가져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완벽한 기쁨을 애써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발견된다. 대신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목적의식이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나 완벽한 휴가를 계획하는 일이 아니다. 목적의식은 당신 외부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실현되지 않는다. 목적이란 당신의 에고를 기꺼이 내려놓고 당신이 신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작은 마음을 큰 마음에 내맡기는 것이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영의 높은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영의 에너지가 삶을 인도할 때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라거나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목적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정원의 풀을 뽑든, 소설을 읽든, 눈을 치우든, 자기만의 교양학을 만들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조용한 침실에서 명상을 하든 말이다. 신과 갈등하지 않고 조화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된다. 역설적이게도 당신 내면에서 기쁨에 찬 목적의식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란 사실이다. 우리는 기쁨을 애써 피하려는 습관을 버릴 때 비로소 삶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낭독 속 고대 이집트인의 두 가지 질문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당신은 기쁨을 가져왔는가? 오늘 남은 하루도 기쁨으로 채워가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